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그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읽으십니다. 오
성시교도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161장 부르시고 이서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팔로라. 구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본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본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저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에 저희가 잘 쓰임받고
또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대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좀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오로김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정덕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품 가운데서 더 평안함으로 계실 텐데 하나님 모든 위가족들과 또 아버지 모든 장례절차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어떠했는가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교훈을 받고 또 아버지 도전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사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기억나며 또한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강건함을 주님 허락해 주시사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불편하고 또 아프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보혈의 그런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아픔과 또 슬픔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모든 것 감당하신 것을 믿고 또 아버지 새 힘과 또 새 능력을 덧입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오직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도 건강해지고 또 남도 피해가 없어서 그럴 때 괜히 마스크가 없어서인지 귀찮아서인지 그 결론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참 피로도가 겹쳐서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피로도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항상 이게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마스크 쓰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게 일촉즉발 팍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마스크 쓰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통 버스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 피로도가 막 쌓여 있으니까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채워지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좀 이 예반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조금 맞는 것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폭발하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뭔가 안에 꽉 채워져 있고 그 채워진 것이 폭발력을 탁 내야지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미쳐야 되는데 그 미치는 것이 뭐 이렇게 헷가닥 미친다 그게 아니라 홀릭 쏙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그게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충진되어진 것들이 이게 발산이 팍 됐을 때 가능해지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좀 부정적인 예화로 시작을 했지만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하고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40일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궁금 안 했어요? 네. 궁금했죠. 그 40일 동안 하시긴 했는데 뭘 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병 고치는 일이라고 성경 이 본문에서만큼은 병 고치는 일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물론 그것도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닐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그때의 그 시간 40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였을까?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본문에서. 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자, 4절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오늘 제자들이 순종해가지고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했어요. 완전히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인데요.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 그 성령 앞에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 수식은 뭐냐면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 보혜사는 바로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해주는 거예요. 철들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말하셨던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 기쁨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재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친구가 되었을 때 부활을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인 것처럼 그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냥 텔레파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동급인 거예요. 동력자, 동급. 주인은 종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죠. 일만 시킵니다. 일만 시켜요. 그러나 친구는 교제하죠. 마음을 터놓고 친구의 얘기도 들어주고 내 이야기도 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돕는 자, 깨닫게 하시는 자,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마스크를 안 썼다는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팡 터져가지고 버스 기사와 싸우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과 싸우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스트레스가 빵 채워졌어. 그러니까 그게 터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뭡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의 원어는요, 다이나믹이에요.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영어 성경에는 혹시 안 봤는데 파워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어에는 다이나믹. 그래서 그 다이나믹이 다이너마이트가 되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바로 다이나믹. 이런 폭발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획가닥 미쳐야 되는 거죠. 미쳐야 되는 거죠. 홀릭해야 되는 거죠. 푹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이거 푹 빠지지 못해요.
자, 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 며칠이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오순절 날 50에서 오순절 날 50. 이 오순절 날의 기준은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에요. 6월절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일 내지 7일 내지 10일이 되는 건데 저는 10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7일 내지 10일인데 그렇게 7일 내지 10일 동안 모든 것을 전무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그때 다른 언어라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말이잖아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의 9절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곳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과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모두 16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제는 폭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됐는데 그들이 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나라 말들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철들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삶을 살도록 육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죄인의 삶을 살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씻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하고 그것을 바로 성령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가 해볼 때에 8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 여기서 증인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3절에서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죠. 부활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이면서도 넓게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죽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계실 때에 12절 보게 되면 12절 이하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9절 이하로 보면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보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요 120명, 이 120명이 되는 제자들이 구체적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고, 또 이외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목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때때로 학교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요. 그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 저게 어디까지 가나 하고 쭉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크게 보이다가 크게 보면 점점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다 아시겠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구름을 지나서 또 보일까? 내 시력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 사람, 이 120명의 제자들과 또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또 쳐다보는 거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에서 문화생들이 올라가시는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선생님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도 혹시라도 날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봤는데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다라는 거죠. 나중에 오신다. 이렇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말한 것은 예수님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든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 감람원이
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그들이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로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뭐죠? 예수님을 더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지요. 예, 감람원 올라가는 거. 그런데 그 감람원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요. 얼마만 가냐면 2000규빗 밖으로 나가면 율법에 딱 저쪽이 딱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그럼 2000규빗이 몇 킬로냐면 1.2km, 120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를 두고서 중심이 있겠죠. 뭐 이렇게. 네, 거기 중심에서 1200km를 아니 1200m죠. 1200m 거리가 딱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다. 네. 거기를 넘어가면은 율법에 딱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언덕산 거기까지밖에만 못 가는 거죠. 예. 그때에 이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데 그때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5절 열어보면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12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이 직무. 그런데 이 직무 가룟 유다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팽개치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이 직무에 안 하겠다고 1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니라. 그가 나중에 회개한 것은 아닌데 어느 성경에도 그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후회는 했다고 해요. 자, 그가 보니까 후회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그가 받았던 은 30개를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서 물려주시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박히고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더니 땅바닥에다 내팽개친 이 더러운 돈을 네가 가져와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픈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났다는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사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는데 바로 거처가 황폐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 되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다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깨지고 갈라지고 그런 것은 거기다가 그냥 다 깨뜨려가지고 버리는데 그게 이제 토기장이의 밭이고요. 거기는 흙이 없어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것이죠. 황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에 나와 있다는 것이 시편에. 이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보면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대속제물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때로는 육적으로 창피하고 내 식구도 딸렸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려고 하면 돌아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그냥 돌아버린다는 그 표현 이상으로 그 성령님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그들 앞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 권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센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서는 또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제 곳으로, 지가 갈 곳으로 갔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표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뽑으신 그 12 숫자를 맞춥니다. 12, 12사도,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완전수를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자, 우리가 그 완전수에 더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왠지 이단 같아서 이상하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채워주시고 이제 그 직무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은 바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점점 더 멀리 있죠.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보행기에 있다가 방 안에서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집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는 거주지 자기 동네 다니다가 점점 점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는 영역에서 다 번져서 우리 민성이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잖아요. 민성이가 가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국 대통령, 영화에 보면 에어포스 원 있잖아요. 영화 보면
좀 너무너무 감동. 실제로 에어포스원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공군기, 미국 공군기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들이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어포스원이라고 환영한다고. 대통령이 가는 그곳이 타는 그곳이 에어포스원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저는 요즘 국방TV에 조금 빠져 있어요. 국방TV. 우리나라 국력이요. 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보다 보니까 뭐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싱크탱크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나중에 미국의 버금가는 제2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영토들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도 땅을 회복하고 사실 간도 땅은 저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저 북한의 끝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낮은 안쪽으로 내륙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둥그렇게 감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거기가 바로 간도 땅인 거예요. 이 간도 땅과 또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요동 쪽으로 지금 그 중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얼빈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안 나. 어쨌거나 그 땅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는 기본이고요. 대마도랑 붙어 있는 일본의 맨 이제 보니까는 오키나와 섬 이렇게 한 일본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면서 해방되면서 그 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반환해달라고 일본에서 반환해달라고 선포하고까지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그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한족이 있고 또 외부로 이제 다른 민족들이 소수 부족들이 다 있어서 지금의 큰 땅덩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족은 또 좀 작아요. 작은데 그 한족들의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 나라들을 독립시켜 주면서 좀 작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뭐 티벳이라든가 내몽골이라든가 뭐 저쪽에 위구르라든가 그런 소수민족들을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할 때에 우리나라 만주 땅과 또 뭐 몽골이 또 우리 알타이어계로 이렇게 언어순이 같아서 하기 때문에 이 몽골하고도 연합 관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싱크탱크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싱크탱크들을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 그런 걸 볼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있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되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동양의 로마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많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뒷받침되면 각 나가 있는 그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더 길을 피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소름 돋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청년들이 막 온 세계가
대한민국과 손잡기를 좋아해, 막 기뻐해요. 한국어를 배우기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강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하지 않았죠? 제가 너무 홀릭한 것 같은가요? 그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분은 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배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저와 이선 사모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강희 집사님도 예물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저와 이선 사모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예물, 우리 이선 사모 제가 드려올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늘 여유롭게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이 직무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현배 집사님 또한 10의 1조를 고백하며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손대시는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차고도 넘치는 물질의 법과 그 마음에 또 건강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근심 걱정 하나 없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희 집사님 또한 노현배 집사님 주정금금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창고에 쌀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평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서 사목 가운데 또 주정금들이 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펴 주시어서 우리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버드 대학에서 저들의 꿈,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된 그 소원들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우리 지혜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가 쓰신 게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민성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조성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나건 형제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주가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우리 주가스 아카데미 우리 주일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의가 드러내도록 하나님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홍회장 성도님이 팔이 다쳤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사진으로 봤는데 기부스를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나, 윤우, 윤준 이렇게 있어요. 자녀는 4명인데 유나, 윤성, 윤우, 윤준 맞죠? 네. 네. 있는데 지금 세 자녀들이 이제 감기가 유나가 감기가 걸렸는데 애들은 보통 한 일주일 앓고 보면 또 동생이 또 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해서 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덕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오늘 새벽 0시 지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은 대전 갈마동에 있는 다진 장례식장이고요. 발인은 4월 28일 날에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함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따가 오후 예배 마치고 다녀올까 합니다.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는 여러 본편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는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인도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및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가 쓰시는 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예요. 저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